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두 사람을 평가하고 계시죠. 서기관들 그리고 가난한 과부, 이 둘을, 그 둘의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이 둘을 대비 평가하심을 통해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먼저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장 46, 47절 다시 보십시오. 자, 서기관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게 뭔지가 나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게 뭔지 나와요. 그들의 마음이 향하는 것. 뭐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걸 원한대요. 아마도 이 긴 옷은 어떤 보통 그냥 옷이 아니겠죠. 뭔가 권위 있는 사람이라는 걸 표현해 주는 옷, 아니면 그 자체로 뭔가 경건하게 보이는 그런 옷일 겁니다. 뭔가 있어 보이고 주목받는 옷이겠죠.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딱 지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딱 모이는 그런 옷. 우리가 좀 확장하자면 옷뿐만 아니라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이고 주목받는 외적인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도 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로 하면 좋은 옷, 좋은 차, 명품, 배지, 완장, 이런 거. 그런 걸 원한대요. 서기관들이. 이제 마음이 거기로 향하고 있고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또 그들이 뭘 좋아합니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잔치의 윗자리. 뭐예요?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사람들이 내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기를, 그렇게 권세 부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 그거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게 서기관이 된 이유라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대통령, 국회의원 되려는 이유가 왜여야 되죠? 나라의 필요를 느껴서 나쁜 제도를 개선하고 좋은 법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의 살이를 좀 나아지게 하려는 거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깨에 힘주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고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고 싶어서, 좀 갑이 되고 싶어서 나도. 이것이 어떤 대통령,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도자가 되려는 이유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되면 부정부패가 일어나고요.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라 전체가 어지러워지고 국가의 실력과 문화가 후퇴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직분, 하나님의 일도 그런 목적, 그런 동기로 하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처럼. 목사가 되려는 이유가, 장로가 되려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교우들을 유익하게 하려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려는 이유가 아니라 높아지고 싶어서, 다른 사람보다 꿀리기 싫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완장차고 싶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평안보다는 갈등이 끊이질 않고요. 교회의 수준과 영적 상태가 후퇴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이 그랬고요. 중세 시대 로마 카톨릭이 그랬고,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고 듣잖아요. 자, 경건한 서기관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다가 존경을 받는다면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그러나 높은 자리에 오르고 존경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싶어서 서기관의 일을 한다면 이거는 첫 단추부터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순서와 방향이 중요해요. 이쪽으로 가면 좋은 거예요. 이쪽으로 하는 게 뭐예요? 처음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어서 충실히 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존중과 인정이 따라오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반대쪽으로 가면은 이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시작이 뭐예요? 자신의 명예와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이건 하면 안 돼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대오각성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잘못된 목적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직분과 그가 속한 공동체에는 반드시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못된 목적으로 서기관 자리에 앉아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47절 보십시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예. 여러분 당시 과부라고 하면 가장 열악한 사회계층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반드시 너희가 돌보라고 명령하신 3대 부류 중에 하나잖아요. 고아, 과부, 나그네, 그죠?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어요. 여러분 21장 2절부터 4절 보세요. 이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즉 전재산을 헌금했다고 나오는데 그 전재산이 얼마였어요? 2렙돈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데나리온은 많이 들어봤죠? 얼마 전에도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문제 얘기해서 하나님이 데나리온을 구이라고 했잖아요. 그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예요. 그거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여러분 렙돈은 그 데나리온의 어디를 보면 128분의 1, 어디를 보면 144분의 1 정도 돼요. 그럼 그냥 대략 환산해 보면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쳐보면요, 2렙돈은 한 1,5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과부를 돕기는커녕 이런저런 말로 속여서 오히려 과부의 얼마 안 되는 가산을, 전재산을 삼킨대요. 서기관들이.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말이 딱 맞겠어요. 그죠? 아니 벼룩을 통째로 잡아먹는 거죠.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에게 경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 딱 오늘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그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려고, 믿음 좋게 보이려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긴 시간 동안 기도하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향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기도하는 시간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를 신경 쓰고 계산하는 시간이에요. 자, 이제 30분 기도했으니까 좀만 더 하면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경건하게 보겠지. 아니, 기도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사람들만 향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바울이 또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딱 또 그 모습이에요. 그죠? 긴 시간 기도하지만, 즉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믿음은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신경 안 쓰고 사람들에게만 신경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기도 믿지 않아서 기도 안 하면서 외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판단한다면 글쎄요, 제가 볼 땐 도찐 개찐인데 아마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이, 그래도 저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진 않습니다. 아예 안 하면 안 했지. 잘났다, 잘났어. 여러분, 우리가 위선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행선을 해야죠. 선을 해야죠. 그죠? 잘못된 기도만 안 하면 안 가요. 제대로 기도해야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회와 다른 지체와 가족과 나의 필요를 구해야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잘못된 찬양만 안 하면 그 자체로 바른 신앙인가요? 찬양이 없는 것 자체가 바른 신앙이 아니죠. 그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주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힘들 때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평탄하거나 즐거울 때는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 에녹이 저는 어떻게 했을까?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니까 막 전혀 아무 죄도 안 짓고 하나 힘들어하지도 않고 똑바로만 산 게 아니라 힘들 때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즐거울 때는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까? 에녹이. 그리고 우리가 시편 기자에게서 보는 게 그거 아닙니까? 시편에 정말 하나님께 막 힘든 마음 쏟아놓으며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감사하는 모습 가득하잖아요. 그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 동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힘들어도 하나님과 별로 관계없이, 즐거워도 그냥 하나님과 별로 관계없이 나 혼자 힘들어하고 나 혼자 즐기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심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찬양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것도 믿음이 없어서 거의 실천하지 않으면서 다른 일들은 믿음으로 한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저는 기도는 안 하지만 저의 삶 자체는 믿음으로 삽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떤 구체적인 신앙의 행위가 없는 것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위선적인 신앙 행위를 하는 것은 둘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뿌리요?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과 사랑이 없는 그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실제적인 믿음과 사랑이 없으니까 구체적인 신앙 행위가 안 나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실제적인 믿음과 사랑은 없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니까 위선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했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정리하자면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은 것처럼 겉으로는 치렁치렁 이런저런 경건의 형식들과 모양들을 치장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없고 어떤 것만 원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권력과 지위와 부를 탐하는 마음만 가득했어요. 이게 거짓 경건이란 말이죠. 주님께서 그들에 대해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47절 뒷부분에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경고하십니다. 자, 이어서 그들과는 전혀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은 서기관들과 달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이 나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활비 전부였던 두 렙돈을 헌금한 과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본문,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죠? 그 본문과 연결되는 면이 있습니다. 자, 그때는 세금이 구체적인 소재였지만 실은 세금 내는 것으로 대표되는 세상 속에서의 올바른 신자의 삶 전체를 다룬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를 그냥 세금에만 한정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정리하기를 어떻게 정리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다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도 다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했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헌금 문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헌금을 소재로 해서 헌금 생활로 대표되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방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 서기관 본문과 연결되는 거예요. 즉, 이 서기관 본문은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건하지 않은 거짓 경건을 보여준다면, 이어서 나오는 이 가난한 과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미약하고 보잘것 없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도 그때랑 같은 형식으로 했어요. 지난번 그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본문에 제가 하나님, 로마, 세금 이랬는데 오늘은 서기관, 과부, 헌금 했습니다. 자, 어쨌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 서기관들과 달리 이 과부의 헌금은 예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과부의 헌금은 예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이 나올 때 우리 자신에게 한 번씩 질문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헌금 생활은 예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수 있는가? 나의 기도 생활은, 나의 예배는 예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소원과 그런 기도 제목 가지면 좋겠죠. 그럼 과부의 헌금에서 어떤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그녀의 행동을 칭찬하셨죠? 자,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가난한 중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칭찬하신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헌금의 올바른 자세가 뭘까요? 지금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뭘까요? 우선 절대적인 양에서는 부자들이 훨씬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두 렙돈 1,500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절대적인 양은 아니에요. 헌금의 절대적인 양은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비율적인 양일까요? 언뜻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부자들은 자신의 번 돈의 한 10% 또는 어떤 사람 그거보다 더 안 되게 몇 프로를 드렸지만 과부는 가진 돈의 100%를 드렸으니까. 그죠? 주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 전부를 얻다. 그럼 결론은 우리 주님은 절대량이 아니라 비율을 보신다? 어때요? 10분의 1보다는 10분의 1을, 10분의 2보다는 10분의 3을 기뻐하신다? 비율이 높을수록 기뻐하신다? 어떻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고려될 부분입니다만 그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핵심 본질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누가 더 많은 헌금 또는 누가 더 많은 비율의 헌금을 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진정한 헌금을 했느냐예요. 자, 그럼 진정한 헌금이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초에 재물을 가져오라, 헌물을 가져오라고 하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걸 생각할 때 이제 진정한 헌금이라는 게 뭔가 나오겠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죠?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져와서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그 너무나 당연한 마음, 감사의 마음과 나의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달린 게 아니라 이걸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달렸다는 믿음. 이 두 가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믿음. 이것이 헌금의 정신이에요. 주님께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는 과부에게서 바로 그 마음과 믿음을 보신 거죠.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음에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붙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겠죠. 그죠? 그게 아니면 왜 나는 지지리도 가난해서 1,500원밖에 없냐고요. 이러지 않고 이걸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내가 정말 이렇게 어렵고 그런데도 오늘도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걸 다 드리고 나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그나마 1,500원이라도 있으면 슈퍼에 가서 빵이나 우유라도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는데 이걸 다 드리는 것은 나의 살고 죽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또 드린 거죠. 예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마다 항상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드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헌금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정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감사하는 마음. 오늘도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니 많으나 적으나 나를 붙들어주고 내 생명을 지켜주고 계시고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하는 마음과 나의 내일, 모레, 나의 전체 삶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적용할 때는요, 하나를 더 생각해야 돼요. 그 마음과 믿음으로 을 가졌을 때는 그것이 어느 정도 실제로도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한 달에 예를 들어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1조로 10만 원을 헌금하면서 저는 정말 이 10만 원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양이나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하다면서요. 헌금의 정신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참 초라하죠, 그죠? 솔직히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것이면서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그거 마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칠 때 소를 바치라고 했어요. 그러나 조금 형편이 그러면 양을, 너무 가난하면 산비둘기나 십비둘기를, 이렇게 주님께서 배려를 두시고 그 사람에 맞게 명령하셨는데, 마을에서 제일 부자가 소를 바쳐야 될 사람이 산비둘기 하나 더 놓아가지고 잡아서 바치면서 여기에 제 믿음과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재물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이 중요하지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이 부끄러워하며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은 과부의 헌금을 이렇게 말씀하시며 칭찬하신 거죠.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죠?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에요.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날 때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분이시죠. 제가 앞에서 오늘 본문은 헌금으로 대표되는 신앙과 경건의 참된 모습을 말하기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돼야 돼요. 이제 헌금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와 실천이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나의 이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믿음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은 그거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한 행위예요. 신앙 행위예요. 근데 우리가 헌금만 하면 다 된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상징적인 구체적인 행위고, 사실은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가 그런 마음, 그런 자세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동기에서.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에서. 이걸 좀 구분해 보면 감사는 보통 과거의 은혜에 대한 거죠. 그죠? 믿음은 앞으로의 일에 대한 거죠. 미래에 대한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은 요즘 우리가 수요 채권부 때 하고 있는 그 책에 나온 표현대로 하면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죠? 즉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와 실천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순종하고, 그래서 헌신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서기관과 과부를 대주하시면서 가르치신 참된 경건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참된 경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경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요걸 어느 순간 정직하지 않게 하기 시작하면, 이게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 처음에 나는 위선자가 돼야지 의도해서 위선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과정이 위선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내가 지금 나의 신앙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가, 요거를 분명하게 하지 않고 넘어가기를 지속하면 그게 위선자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냥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경건의 뿌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된 경건의 두 번째는 과부가 그랬듯이, 오늘 본문의 과부가 그랬듯이 실제적인 행함과 헌신으로 나타나야만 참된 경건이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드러난 그걸 보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거를 행위로 나타내지 않으면 그냥 말과 생각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로 드리고 순종하기 전까지는 그냥 이론일 뿐이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수년 전에 격투기에 도전한 개그맨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인지? 그 개그 콘서트의 헬스보이라는 코너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막 살이 뚱뚱하게 쪘다가 헬스를 매주 하면서 점점 이렇게 막 근육질 몸매가 됐어요. 거기서 어떤 한번 경험을 하더니 이제 호기롭게 프로 격투기까지 도전했습니다. 이승윤이라는 개그맨인데, 근데 저도 그거를 그때 호기심이 있어서 딱 봤는데 얼마나 그 폼이 어설프고 동작이 어설픈지요. 자기 딴에는 막 굉장히 열심히 연습해서 나왔는데 결국 2라운드에 코뼈가 부러져서 중간에 TKO 패했는데, 나중에 그 토크쇼 방송에 나와서 그날의 경기를 회고하면서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실제 경기에 나가서 한 대 맞으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대요. 이거는 이제 경기장에 정말로 올라가서 실제 경기 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경험이죠. 관중일 때는 다 대수롭게 보고 다들 한마디씩 하잖아요. 아, 저 피해야지. 아, 저 사람 뭐. 그러나 관중석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와 경기장에서 선수로 뛰며 경험하는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 경기를 뛰어보기 전까지는 그냥 다 이론일 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바른 기도는 이런 것이네 어쩌네 말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기도할 때 어려움과 기도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 그 마음과 기도 응답을 경험했을 때 그 감격을 어떻게 아냐고요. 실제로 기도의 삶을 진지하게 해보지 않은 사람, 실제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들여보지 않은 사람이 어찌 그 과정에서의 내적 갈등과 싸움, 그리고 그 속에서 경험하는 말씀의 능력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바른 길을 선택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상황에서 그걸 선택했을 때 당하는 고난과 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시간이 흐르며 보게 되는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순종하기 위해 싸우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어찌 신앙의 깊이와 성화의 실제를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참되고 실제적인 믿음의 세계로 부르십니다. 경건의 모양만이 전부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실제하는 신앙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기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말로 살아계시고 실제로 우리를 보고 계시며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실제로 우리의 기도와 순종을 받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시죠. 특히 오늘 본문의 과부처럼
세상의 관점에서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작은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경건은 먼저 나같이 별거 아니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사람도 주목하시고 귀 기울이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감사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을 거슬러 싸우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우리 주변의 작은 사람들,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고보서에서는 참된 경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만 하는 경건은 헛경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즉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평가하신 두 사람, 서기관과 과부를 통해서 어떤 것이 거짓 경건이고 어떤 것이 참된 경건인가를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말씀대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리고 사람들에게만 크게 문제 없으면 대충 넘어가는, 그래서 점점 형식적이고 위선자가 되는 길을 밟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한 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진실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그 앞에 정직하게 대면함으로 나의 신앙 동기를 점검하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싸움으로, 실제로 그렇게 행함으로 거기서 오는 어려움과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런 경건의 실제적인 싸움과 능력을 경험하고 알면서 점점 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참된 경건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